소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양하겠습니다.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모스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모스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데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공유를 벌이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들을 멸하며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어제까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북이스라엘을 향해 애타는 마음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버린 사람들이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심판을 또한 선포하시면서도 그들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들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 호세아서에 비유되기를 하나님의 아내 된 자들로 그렇게 비유가 되었습니다.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서 오늘부터는 아모스 본문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 1장 1절 말씀은 아모스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려줍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 어떤 언급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이 일어나기 전 2년 전에 아모스가 목격한 환상을 바탕으로 그렇게 쓰여졌다라고 이 책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모스를 가리켜서 또 드고아 지역의 목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이 드고아라는 동네는 유다의 예루살렘 남동쪽에 위치한 작은 동네입니다. 이 지역에서 목자의 일을 감당하던 아모스였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목자는 원어상의 의미를 봤을 때 단순히 뭐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목자 하면 떠오르는 양치기의 그런 일을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작은 가축들을 기르는 그런 양육자의 개념으로 구체화된 그런 역할들이 부여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씀을 대언토록 하시는데요. 1장 1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1장 1절 뒷부분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받은 말씀이다라는 그런 언급이 있습니다. 아모스는 분명 어디 사람입니까? 남유다 사람입니다. 남유다 출신의 남유다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드고아 지역에
목자를 불러내셔서 어디로 파견을 하시죠? 북이스라엘로 파견을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남유다 사람인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를 불러내셔서 너는 내가 앞으로 할 말을 저 북쪽의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아가서 그들을 향해서 선포해라 라고 굳이 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그 왕의 그 치하에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 이후로 새로운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분명히 새로운 전성기, 아주 국가적으로는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전성기를 달리고 있는데, 반면에 영적으로는 또한 극심한 타락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은 자기들의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우린 모두 아플 때가 있습니다. 건강할 때가 있지만 분명히 건강이 조금 기능적으로 좀 떨어져서 아픈 순간들이 찾아오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순간들이 분명히 삶의 순간에서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몸이 아플 수가 있죠. 얼마든지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몸이 아플 때 그 아픈 것을, 내가 아프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픈 것을 느껴야, 내가 아프다는 것을 알아야, 인식을 해야 그 아픈 것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조치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낫기 위해서, 병을 낫기 위해서 병원도 가고 주사도 맞고 약도 지어서 그렇게 먹기도 하고, 이렇게 뭐 좀 약 지어서 먹으면서 이렇게 좀 푹 쉬면서 몸조리도 하게 될 텐데, 아픈 걸 못 느끼게 된다면 병이 낫기 위해서 우리가 시도할 수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 이런 모든 조치들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렇게 가다가 더 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픈 걸 계속 방치하다가 모르는 채로 방치하다가 나중에는 더 크게 와서 이제 갑자기 이게 모르는 채로 있다가 갑자기 팡 더 크게 터지면 그때는 이미 손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모스 때 북이스라엘의 현실이 딱 이랬던 것 같고요. 이런 이스라엘의 상황을 가만히 두고 보실 수 없으셨던 하나님께서 유다의 드고아 사람 아모스를 그렇게 그들에게로 파견하신 것인데요. 그를 통해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주변 나라의 죄악과 심판을 그렇게 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죄도 분명히 있지만 이스라엘의 죄를 언급하시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죄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언급되지 않지만 이스라엘 주변 나라의 그 이방 나라들의 죄가 이렇게 낱낱이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 그동안 쌓인 그 죄악을 드러내시고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메섹은 아람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의 수도이고요. 우리 시대에 이 아람은 오늘 본문의 이 아람은 우리 지금 시대의 시리아 지역입니다.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라고 하거든요. 그 다마스커스의 옛 이름이 다메섹입니다. 이들은 자주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그렇게 괴롭혔는데요. 힘을 앞세운 이들의 악행을 두시고 하나님께서는 불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궁궐을 불사르고 또 그 백성들을 사로잡히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또 이어서 가사와 에돔, 또 암몬, 모압에게도 동일하게 정죄와 심판을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십니다. 이들도 모두 힘을 앞세워서, 자기들이 힘 있는 것을 앞세워서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아주 포악스럽게 이렇게
어떤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그렇게 그 어떤 정치를 했던 그렇게 외교를 했던 그런 자들입니다. 이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의 범죄의 그런 실상들을 드러내시고 심판을 선언하시는 이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이스라엘 아닌 그 나라들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오늘 본문 시작하면서, 아모스 본문을 시작하면서 분명히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시기 위해서 아모스를 북이스라엘로 파견하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의 죄를 언급하시기 전에 먼저 그들 주변 나라, 이방 나라들의 그 죄를 낱낱이 그렇게 언급하시면서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렇게 택하셨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 모든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그 민족만의 왕이신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든 그렇지 못하든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온 땅의 민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을 왕으로 알든 그렇지 못하든 간에 그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또한 세우시면 또 패하실 수도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모든 권한들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오늘 본문에 이방 나라들의 죄로 그들에게 내려질 심판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겁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북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이유를 이어지는 두 번째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북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방의 나라들과 전혀 다름이 없고, 어쩌면 그보다 더한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는 그 북이스라엘을 각성시키고자 하셨던 것이죠. 제가 설교하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특별히 이 선지서에 대한 말씀을 제가 이제 새벽 시간에도 전하면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들의 죄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길 원합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반면교사의 역할을, 반면교사의 모습, 그런 교훈을 이스라엘이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의 이 죄악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우리도 정신 차려야겠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그들로 그렇게 마음을 먹기를 그렇게 바라셨던 것인 거죠. 아모스 때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다스릴 때였고, 그때가 북이스라엘의 전성기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북이스라엘은 그들 스스로 강한 줄 알고, 우리가 이렇지 뭐, 우리가 이만큼 한다. 옛날에도 그렇지 않았냐?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우리 그때도 엄청나게 강했다. 여로보암 1세, 우리의 선조, 우리나라 북이스라엘을 만든 그 선조, 이때도 우리가 얼마나 강했냐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스스로 강한 줄 알고 교만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먼저 그들을 스스로 먼저 돌아볼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신 겁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이라면, 이렇게 교만한 그들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기쁘시게 받으시겠습니까? 기쁘시게 받지 못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이방 나라들처럼 자기 힘을 자랑하면서 그 이방 백성들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방 민족들과 다를 바 없는 오히려 더 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지 않을 수가 없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 가운데 분명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공의 앞에서는 이스라엘도 예외가 없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영안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어구가 있는데요. 문장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자 매일 성경 본문의 제목으로 등장하는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어구인데, 여러분, 많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까? 많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시나요? 많은 죄가 아니죠. 많은 죄가 아니라 이 서너 가지, 다 괜찮은데 서너 가지의 죄가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서너 가지의 죄 때문에 본문에 언급된 아람과 블레셋, 두로와 에돔, 암몬, 모압에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졌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아모스 선지자의 입술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기대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가 방금 전에 두 가지의 이유를 말씀드렸죠. 무엇을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인 것을 그들이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 그들 또한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것을 보면서 이방 나라를 향한 심판을 보면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돌이켜야겠다, 이 마음을 먹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이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깨어 있는 상태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듣고 그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그 말씀이 당장에 직접적으로 나를 때리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일까? 이 마음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의미 없는 것들이 하나도 없는 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당장은 직접적으로 나에게 와닿지 않는 말이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받는 이스라엘의 상황처럼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방식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다른 것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되돌아보게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것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삶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영적인 민감성을 그렇게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계속해서 붙잡으며 깊이 있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